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죠. 몰몬서 6장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은 이제 매 만든 장면이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 몰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몰몬서 6장 앞에 서문 요약문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 요약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중훈 장님 한번 읽어봐요. 니파인들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쿠모라 땅으로 모임. 몰몬이 거룩한 기록을 쿠모라 산에 감춤. 레이메인들이 승리하고 니파인들은 멸망당하. 수십만 명이 칼에 사륙당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연대가 몇 년으로 나옵니까? 385년. 주 385년경에 고모라 땅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리파이 민족하고 레이 민족의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을 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몰몬서 6장이에요. 몰몬서 6장 2절 보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몰몬서 6장 2절, 그 다음에 5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원 자매 2절을 먼저 읽어봐요. 2절, 5절. 또 나 몰몬은 레이메인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쿠모라라 칭하는 한 작은 산 옆 쿠모라 땅에 함께 모으고 거기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느니라. 이에 384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백성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주 384년이 지나고 주 385년 되는 해로 추정되는 해에 이제 모든 니파의 백성들이 구모라 땅에 다 모였고 또 네이멘 백성들도 구모라 땅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게 되면 6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나 보라 나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되겠네.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면 보라 나 몰몬은 늙었고 이것이 내 백성의 마지막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며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달되어 내려온 거룩한 기록들을 레이메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 받았던지라. 그 이유는 레이메인들이 이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는 이제 몰몬이 구모라 산에다가 감춥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그래야 나는 니파이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나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내가 준 이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는 주의 손으로 내게 맡겼던 모든 기록을 쿠모라 산에 감추었느니라. 그래서 몰몬이 이제 쿠모라 산에다 기록을 감춥니다. 여기 몰몬서 6장 이제 6절 보게 되면 몰몬이 쿠모라 산에 기록을 감춥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감춘 게 거기 몇 가지가 나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여 산에 이제 구모라 산에 감춘 겁니다. 니파의 니파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니파의 판으로부터 만든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나 몰몬은 니파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나의 아들 모로나에게 내가 준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니파의 판으로부터 만든 기록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 하죠? 니파의 판은 니파의 큰 판입니다. 이 큰 판을 몰몬이 요약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큰 판을 요약한 건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몰몬이 요약했잖아요. 우리가 몰몬의 판이라고 큰 판을 요약한 겁니다. 판을 요약한 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는 니파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우리가
니파의 큰 판을 요약했습니다. 그 판을 요약한 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몰몬의 판이라고 그래요. 몰몬의 판 만들고 나의 아들 모로나에게 내가 준 몇 장의 판이야. 아마 여분의 판을 기록용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거 위에 또 모로나에게는 기록용으로 여분의 판을 남겨준 걸로 추정해요. 남겨준 걸. 근데 이게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기록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몰몬의 판, 그 밑에 이제 여분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모로나이가 기록하는 겁니다. 앞에 거서부터는 이제 몰몬이 기록한 거고. 그래서 이 몰몬의 판을 이제 모로나에게 넘겨주고 이 몰몬의 판에다가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원본 그대로 따라간 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니파의 작은 판이 있어요. 니파의 작은 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게 몰몬이 아들 모로나에게 넘겨준 건 니파의 큰 판을 요약한 몰몬의 판에 니파의 작은 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니파의 작은 판, 작은 판이라고 써요. 니파의 작은 판. 작은 판이 포함된 몰몬의 판을 여분에 몰몬이 모로나이가 기록하도록 그 여분의 판거를 함께 해가지고 모로나이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쿠무라산에다가 일단 파묻은 겁니다. 기록용을 남겼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모로나이가 이걸 또 파묻었겠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판을 제하고는 주의선으로 4개 맛도 남긴 거니까 그거는 이제 몰몬서 4장 23절 한번 더 볼게요. 앞에 걸로 갑시다. 앞에 4장 23절 한번 봐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이에 나 몰몬은 레이메인들이 바야흐로 그 똥을 전복하려 함을 보고 어디로 갔어요? 시무산으로 갔습니다. 시무산으로 가서 거기는 누가 또 감춰놨습니까? 엠마론입니다. 엠마론이 감춘 기록을 이제 누가 보관하게 돼요? 몰몬이 보관하게 됩니다. 몰몬이. 그죠? 이 앞에 부분 보면은 기록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앞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몰몬서 1장 4절 한번 봐요. 1장 4절. 3절 4절하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봤습니까? 앞에부터 봐요. 거기 몰몬서 1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24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해 네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네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엔툼 땅으로 가서 시무라 칭한 산으로 가라. 그죠? 시무산이네. 시무산.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새긴 것들을 여기다 감춰놨습니다. 엠마론이. 그래서 몰몬이 24살이 되면 요 시무산으로 가서 그 기록을 다 꺼내거라. 그래서 4절 보면 네가 니파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니파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니파의 판, 여기서는 큰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그죠? 니파의 판에 네가 이 백성에 관해 보아 모든 새길 것을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우선 이것만 꺼낸 거죠. 몰몬은 이제 니파의 큰 판을 요약한 몰몬의 판, 여분의 판을 함께 해가지고 작은 판까지 포함한 거죠. 아들 모로나에게 넘긴 기록은 이제 7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6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무산에 기록을 남겼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로세판도, 라반의 로세판도 있었을 거고,
또 이도의 판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런 기록들도 산에다가 함께 묻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6장 6절을 다시 넘어가요. 6장 6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6장 6절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아들 모로나에게 넘겨준 거는 시무산에서 몰몬이 판을 꺼내가지고 큰 판을 꺼내가지고 요약한 판 몰몬의 판을 넘겨주는데 거기 약간 여분의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모로나이가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아마 니파의 작은 판도 함께 따라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몰몬경이 만들어진 거는 니파의 작은 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모로나이가 글을 남겼으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을 적에 몰몬의 판에 니파의 작은 판도 아마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아마 일단 쿠무라산에 감추었을 겁니다. 여기 뭐 나반의 로세판이라든지 또 뭐 이도판이라든지 기타 다른 판과 아마 기타 용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기다 묻었다가 나중에 모로나이가 그것을 임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냐. 대략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뒤에는 이제 전쟁의 기록입니다. 전쟁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끔찍한 이제 상황이 언급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6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10절까지 앞에 고모라 산의 전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에 주차면님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장입니다. 6장.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여 한 무리가 되게 하고 나서 고라나 몰무는 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레이메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우는 저 끔찍한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그들을 맞기를 기다렸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매 저들의 수요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에 공포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는 칼과 활과 화살과 도끼와 온갖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엄습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병사들 곧 참으로 나와 함께하였던 나의 10,000명이 배임을 당하여 엎드려졌고 나는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엎드려졌으나 저들이 나를 지나치고 내 생명의 끝을 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10,000명이 죽어서 엎드려졌는데 11절 보면 겨우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24명. 근데 살아남아 24명인데 누가 살아있었어요? 모로나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나의 백성을 엎드려 드리고 지나간 후 우리 백성이 죽은 자 뒤에 살아남은 우리는 다음날 레이맨들이 저들의 진으로 돌아가고 난 뒤 쿠모라 산 꼭대기에서 내가 그 앞에 이끌었던 나의 백성 10,000명이 배임을 당하여 엎드러진 걸 보았느냐. 첫날 싸움에서 몇 명이 죽었나 한번 추정해 볼게요.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우선 몰몬이 이끌던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12절 보면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이끌었던 몇 명? 10,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보면 기드도나의 10,000명도 죽었습니다. 기도나의 10,000명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14절 가면 레이마가 이끌었던 10,000명도 배워서 너무 엎드려졌고 그 다음에 오마 여기 길시도 있네. 길갈 또 이름이 그러네. 또 길갈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리마도 10,000명이 엎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니움도 10,000명이 너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코메나이아
후메나이아, 그 다음에 모로나이아, 그 다음에 엔티오늄, 그 다음에 시블롬, 셈, 그 다음에 야시오. 이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만. 6명이면 여기까지 6명이 각각 10,000명이니까 60,000명이네. 그죠? 함께 엎드려졌더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이 밖에도 거의 10,000명과 함께 칼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룹이 있어요. 여기 그럼 10만 명이네.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만 명에다가 6만 합치면은 23만이요. 이게 13만이네. 거기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모두 그날 몇 명이 맞아 죽은 거예요? 2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첫날 23만 명이 맞아 죽은 거예요. 여기 기록이 겨우 몇 명 살아남았어요? 15절 보면 24명이에요. 여기에 누가 포함됐는가 하면 모로나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코모라 산에 있던 전투가 얼마나 처참하고 멸망에 처절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첫날 싸움에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23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이 장면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참으로 나와 함께 있던 24과 남쪽으로 도피한 몇몇 레이미로 도망간 자 몇몇을 제하고는 전부 이제 맞아 죽게 돼요. 그게 이제 6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장을 먼저 볼게요. 8장 보여요. 8장부터는 이제 모로나이의 기록입니다. 자, 8장부터 모로나이의 기록입니다. 자, 아들 모로나이가 기록한 거예요. 8장부터는. 7장까지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한 거고. 거기 보면 8장 1절에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몬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그죠? 2절 봐요.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쿠모라에서의 대격전 이후 보라 남방탕 도피했던 리파인들은 레이메인들에게 수작돼 결국 모두 다 멸망을 당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부친도 어떻게 됐어요? 부친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만 홀로 남아 내 백성의 슬픈 멸망을 남겨놓으라. 보라 그들은 갖고 나는 나의 부친의 명령을 이루노니 저들이 나를 죽일지는 알지 못하는 고로. 그죠? 내가 기록하고 이 길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간지 상관이 없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보라 나의 부친은 이 기록을 만드셨고 그 의도를 기록하셨나니 보라 내가 판에 여백이 있었으면 나도 그 의도를 기록할 것이나 판에 여백도 없고 광석이 전쟁주의나 이제 없었던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홀로 있으면 나의 부친과 나의 모든 친족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나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눈물이 앞을 가리죠.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나를 살려두시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에 공부했던 몰몬서 6장 보면 멸망한 기록이 주고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385년에.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몰몬서 8장 6절 보면 우리 구주 오신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400년이었어요. 멸망 후에도 모로나이가 더 살아남아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멘 수색대들에 의해 가지고 살아남은 리파이들은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모로나이는 이제 살아남아 생존을 했는데, 그러니까 385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가도록 생존한 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 왜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왜 모로나이는 의로운 사람,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기록이요, 기록. 주님의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그걸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이제 묻게 돼요? 쿠모라 산에 묻고 난 다음에는 아마
네이멘 수색대에게 역시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멸망이 아주 처절했던 거예요. 아주 멸망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자, 7절 맨 뒤에 보면, 8장 7절 맨 뒤에 보면은, 나의 백성 니파인들 멸망이 어때요? 크고 기이했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레이멘들도 어떻게 됩니까? 레이멘들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게 되면, 땅 위에 생존한 자가 레이미들과 뭐 뿐이 없습니까? 도적들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예수의 제자들 곧 백성들의 간악함이 심히 커서 주께서 백성과 함께 남아있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 아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11절 나의 부친과 나는 그들을 보았으며 그들 위에 성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는지 암시하고 있습니까? 니파인 세 제자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 다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 봐요. 7장 1절 보면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이건 몰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7장까지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한 거고 8장부터는 아들 모로나에 기록한 겁니다. 이제 몰몬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몰몬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한 거고 8장부터 나머지 뒷부분 10장까지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이거 9장까지 몰몬서 9장까지네. 9장까지는 아들 모로나에 기록한 겁니다. 이제 7장까지는 여기 7장까지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한 거고 8장 그 다음에 9장은 아들 모로나이가 기록한 거니까 이 몰몬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기록이 섞여 있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아들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기록이 몰몬서 7장에 마지막 기록입니다.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굴 이야기합니까? 레이멘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이멘. 살아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몰몬이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그 레이멘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 좀 건너뛰고 1절 중간부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참으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거기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죠. 앞에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니까 레이멘인들이 될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는 누가 됩니까? 네?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 레이멘인들의 후손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해봉자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이요? 네, 7장 7절. 또 그가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음에 이로써 심판이 날에 그의 앞에서 죄 없는 것으로 발견되는 자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얻고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함께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몰몬이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면전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함께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뭘 부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그치지 않는 찬송. 하늘의 합창대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앞에 모사야서 2장 28절도 한번 봐요. 앞에 여기 몰몬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왕도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사야서 2장 28절 한번 봐요. 모사야서
2장 28절. 그래서 정혜민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모사이아서 2장 28절. 186쪽. 186쪽 찾아가지고 28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바야흐로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려 하는 이 시기에 나의 옷이 너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내려가고 나의 불멸의 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합하여 이루오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같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의로운 자의 소망은 나의 불멸의 원하고 위에 있는 합창대 앞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소망은 아버지 면전에서 그분을 계속해서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소망들에게 묘사되어 있어요. 모사에서 2장 28절은 베냐민 왕의 소망이 나와 있고, 몰몬서 7장 7절에는 모로나의 아버지 몰몬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에도 이 찬송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의로운 자들의 찬송에 관계되는 기록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몰몬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전부 같은 내용들이에요.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용식 교수님 계시록 찾았어요? 그래서 7절, 9절부터 읽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정정하게. 여기 9절부터 12절. 쭉 읽어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령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해왕국에 들어간 의로운 자들의 상태,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 묘사된 부분도 계시록에 일부 나와 있다는 거. 재언 하나 하겠습니다. 재언 하나. 지금 여기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일에는 소망에 대한 간증을 기록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송가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생활을 경건한 생활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매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굳이 하나 적어본다면은 매일의 경건한 생활. 유익한, 그러니까 매일의 경건한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게 있어요. 도구가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부르기. 찬송가 부르기. 찬송가 부르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기도 있고, 또 경전 읽기. 기도하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매일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뭐가 있느냐? 찬송가, 특히 찬송가. 그 다음에 경전 읽기, 기도하기인데, 이 몰몬서에 나와 있는 건 찬송가에 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가 자주 부르십니까? 이렇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날 공식 모임에서만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날이 돌아오기 전까지 결코 주중에 한 번도 찬송가를 안 부르는 걸 그분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예배 드리는 주일날 공식 예배에서만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날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찬송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그 굳건함에 대해서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송가 잘 부르십시오.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영을 초대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몰몬이 또 뭐라고 가르쳤는가 봅시다. 그가 기록한 거 몰몬의 판이 결국 번역돼서 나온 게 오늘날 어떤 기록입니까? 몰몬경에서 몰몬경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비중, 목적, 기능을 묘사한 것이 8절하고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여 같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나와서 이방인들로부터 너에게 나올 기록 안에 들어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으라.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는데 두 개가 있다네. 8절 보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만 아니라 할 때 7장 8절에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을 이야기합니까? 거기 이 기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몬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으로부터 너희에게 나올 기록, 유대인들에게서 나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전파된 기록이 뭐가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거, 이거는 성경이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기록 안에 들어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으라. 자, 성경과 몰몬경과 성경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8장 8절이에요. 7장 8절입니다. 뒤에 보면 저 7장 9절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보라, 이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 이것은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 몰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몬경은 너희로 그것을 뭘 또 증거하게 해줘요? 성경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증거해줘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것을 믿으면 뭐를? 성경을 믿으면 이것도 믿을 것. 이것은 뭐예요? 몰몬경이 되는 거예요. 몰몬. 이것저것 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또 너희가 또 이것을 믿으면 뭡니까? 몰몬경이. 몰몬경을 믿으면 너희 조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된 기이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이것저것 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9절 다시 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이것은 몰몬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너희가 만일 그것을 또 뭡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는 이것을 믿어. 성경을 믿게 되면 뭐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몰몬경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믿을 것이요. 그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몰몬경을 믿으면은 이것 믿게 되면 너희 조상과 하나님 권능의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면 더 자세합니다. 자, 유인물 한번 볼게요. 유인물 봅시다. 여기 유인물 봤어요? 자, 유인물 보세요. 여기 몰몬서 7장 8절부터 9절 찾았죠?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성경은 몰몬경을 증거하고 또 몰몬경은 성경을 증거한다. 몰몬은 이렇게 선언했다. 즉 이것 몰몬경은 너희가 그것 즉 성경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너희가 만일 너희가 그것 즉 성경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 즉 몰몬경도 믿을 것이라. 몰몬서 7장 9절. 브리감령 회장은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진지하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배우고 나서 또 몰몬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손을 성경에 올려놓고
이 책은 참되고 주님의 말씀이며 길이자 안내판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몰몬경이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뒤로 넘어갑니다. 뒷면으로. 몰몬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 교리를 배우는 특권을 누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두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특권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참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두 개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하고 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이 신성한 사명이 참되다는 걸, 경쟁이 참되다는 걸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참마음으로 또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몰몬경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몰몬경을 또 그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도 더 통찰력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을 잘 알면 성경도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그 밑에 거 한번 또 읽어보죠. 그 밑에 거 지금 읽은 인용문 밑에 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몰몬경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의 참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대한 간증이 더욱더 커진다.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해 줍니다. 에즈라 탭트 펜슨 회장은 성경과 몰몬경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이 두 책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지 대해 말씀했다. 저는 성경,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경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선지자 조셈서 영광을 받아 집 근처 작은 숲속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일도 사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시연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공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연에 이어 새로운 경전 몰몬경이 출현하여 성경과 함께 이 사악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승의 신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몰몬경과 성경은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몰몬경을 공부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성경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더욱더 커지고 경전 해석하는 열쇠의 통찰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몰몬경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여는 통찰력의 열쇠가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력도 일치월장한다. 또 성경을 또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몰몬경을 접할 적에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절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16절 한번 보세요. 8장 16절. 첫 줄만 보십시오. 8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찾았습니까? 네. 근데 앞에서 공부하면 7장 몰몬서 7장 9절 보면 조금 전에 공부한 거 이것은 너희로 할 때 이것은 전부 뭘 나타냈어요? 몰몬경이죠. 그러면 16절 이것도 뭘 이야기합니까? 몰몬경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몰몬경을 빛 가운데 드러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앞에 몰몬서 7장 9절에 이것은 몰몬경을 이야기했으니까 몰몬경을 세상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8장은 이게 이제 모로나가 기록한 건데 우리 시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뒤에 39절까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 기록입니다.
모로나이가 시연으로 우리 시대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다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볼게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6절부터 나머지 뒤 끝절까지는 우리 시대를 노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는데 또 하나 볼 게 하나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마지막 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게 되리라.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곳곳에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또 뭐가 있음을 듣죠? 지진이 있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 아시아 패권이라는 명분하에 지금 영토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부분도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31절 첫 줄만 보세요. 참으로 이곳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번역도 잘했습니다. 그죠? 뭐가 있는 날입니까? 큰 오염이 있는 날이라네. 우리는 이제 오염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오염도 아니고 성이 있습니다. 성이 큰이고 이름이 오염해. 여기 보시면은 몰몬서 8장 31절,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봤습니다. 이게 큰 오염이 됩니다. 여기서 오염이라는 건 환경오염을 이야기했죠. 어때? 모로나이가 환경오염 봤죠? 아니요, 그냥 큰 오염이라는 건 환경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로나이가 보기도 잘 봤어요. 그죠? 눈도 좋으셔. 그죠? 여기 보면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진 씨 한번 읽어봐요. 31절.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과 속임과 음행과 온갖 가증함이 있을 것이라.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어찌하든지 상관없나니 이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임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여 있음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오염은 환경오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네. 그죠? 그 뒤에 보면 메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염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살인, 강탈, 거짓말, 속임, 음행, 온갖 가증함,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 교재의 설명문을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설명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8장 31절 보십시오. 여기 355쪽. 주예를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몰몬서 8장 31절에는 우리 시대에 큰 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속 읽어볼게요. 70인 회장단위로 봉사할 때 조제이 크리스턴슨 장로는 이 큰 오염이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뒤로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오늘날 산성비, 스모그, 독성, 쓰레기 등 오염된 물질적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오염과 영적 오염입니다. 최근 연차대 보이드 K 백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환경을 검사해보면 오염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후기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오리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중화제로. 그 중화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몽경. 물몽경. 알겠습니까? 오염됐으니까 중화시켜야죠. 그 중화제로 나온 게 뭐냐? 물몽경입니다. 새로운 표백제예요. Made in Jesus Christ.
알겠어요? 이게 성능이 확실한 거. 뒤에 보십시오. 슬프게도 이 큰 오염의 영향은 아마도 대중매체와 영화, 텔레비전, 대중음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D. 보드 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해가 거듭되면 날마다 계속해서 살인, 폭력, 약물, 남용, 도착과 외솔물을 수백만 어린이들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기반은 문둥병을처럼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건너뛰어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죠.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가족, 종교, 애국심에 대해 대중매체 영역의 대부분에서 선전포고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경시되는 반면에 혼전, 혼의 관계가 조장되고 매혹적으로 보여집니다. 불경스럽고 저속한 말은 이를 듣는 모든 사람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폭력과 살육 장면으로 인간 생명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 안에는 대중매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번에 뭡니까? 그 명절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친척들이 다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정을 나눠야 되는데 전부 어떻습니까? 대화 한마디도 없대. 스마트폰 하시는. 일종의 하나의 오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 34, 35절 보세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여기 또 모로나이가 또 뭘 기록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를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연경이가 한번 읽어볼까? 34, 35절.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올 그날에 반드시 속히 이르기를 반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감사합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로나이가 오늘날 우리 상태를 시연으로 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본 것 같습니까? 여기 34, 35절 보면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지만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이거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 봤을까? 퀴즈. 뭐 하는 걸 봤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모로나이가 후기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봤을 것 같아요. 뭘 봤을 것 같습니까? 몰몬경 매일 읽고 있습니까? 칠판에 뭐가 있어요? 매일 경제 읽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본 것 같습니까? 악착같이 안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악착같이 안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인용문 하나 볼게요. 지금 읽은 거 밑에 거 보십시오. 거기 에즈라 테프트 펜스 회장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 앞에 거만 읽어볼게요. 그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에즈라 테프트 펜스 회장은 우리가 몰몬경을 공부할 때는 모로나이가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몰몬경은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밑에 거 우리가 몰몬경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리파인드는 한 번도 그 책을 가져보지 못했으며 고대 레이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몬경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은 우리의 연구 과제예요. 평생 연구 과제는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계속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앞에 분 다 보시면 되고 28절 보세요. 역시 모로나이가 우리 시대에서 권고한 글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8절. 박성재 형제님. 몰몬서 9장 28절 부탁드립니다. 너희 시험은 아래 지혜로우라. 모든 부정함을 버리라.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자주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모로나이가 오늘날 오염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그림도 왜 우리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보낸 거예요. 너희 시험의 날에 지혜로워라. 모든 부정한 것을 버려라. 욕망에 쓰려고 구하지 말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 지지 않게 하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굳건하거라 라고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에 관한 거 다른 거 공부할게요. 이제 몰몬서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밌어요. 봤습니까? 그래서 예진이가 32절부터 34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쫓아 변경된 바 우리 중에 개정된 애굽어라고 일컬어지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따라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또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다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리에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이게 언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가 나오는데, 자, 앞에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여기 맨 앞에 우리 니파이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니파이전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친의 언어로 기록하여 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드는데 유대인의 학문과 뭘로 되어 있답니까? 애굽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니파이 전서는 니파이 무슨 판인가요? 네? 지금 이 니파이 전서는 니파이의 큰 판, 작은 판이죠. 작은 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니파이의 작은 판. 이건 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어로 하는 거예요. 묘사는. 거기 앞에 니파이 전서 1장 2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다니까.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애굽어로 기록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재밌는 기록이 또 뭐가 있는가? 모사이아서 1장 한번 보세요. 모사이아서 1장. 모사이아서 1장 봤습니까? 1장 3절 한번 봐요. 모사이아서 1장 3절. 봤습니까, 거기? 자, 또한 그는 노새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나니 할 때, 노새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누구에게 가르친 겁니까? 네? 다시 한번 연구해봐요. 베냐민 왕이 노새판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4절을 정상호 형제 한번 읽어봐요. 모사에서 1장 4절. 이는 이파의 도움이 아니었다며 우리 조상 미아이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이는 그가 애굽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던지라. 이 새긴 것들을 읽고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므로 지금 이때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왔음이라. 감사합니다. 이 베냐민 설명은 라반의 노세판을 누가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노세판 기록을 누가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이 노세판을 누가 읽었습니까? 그 기록을, 그 언어가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었어요? 애굽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읽은 겁니까? 베냐민 왕이에요, 리아이에요. 리아이가 읽은 거예요. 라반의 노세판. 왜냐하면 리아이가 애굽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읽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친 겁니까? 아들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 노세판도 뭘로 되어 있었던 기록이 애굽어로 되어 있던 걸 아버지 리아이가 애굽어를 구사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왕도 애굽어를 구사했나? 애굽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역시 애굽어를 가르쳤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지금 몰몬서 9장은 지금 거의 주전 6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600년 지금 아까 모로나이가 죽은 몇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400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주전 600년하고 400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0년 뒤에는 여기 이야기했던 이 애굽어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정된 애굽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정된 애굽어로. 이 애굽어로다 뭘 기록한 거예요? 몰몬의 판을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을 이 애굽어는 몰몬의 판에는 개정된 애굽어로 기록했습니다. 몰몬이 요약해버려서. 그러니까 이 언어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마련된 겁니까? 그렇지. 해석기가 마련된 거예요. 소위 번역기에서 우림과 둠림이 마련된 거예요. 이 언어가 이제 지상에서 실종됐습니다. 우리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예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358쪽 몰몬서 9장 32, 34 그 내용을 보세요.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해를 보세요. 주해 찾았나요? 모로나이는 개정된 애굽으로 기록했다. 찾았어요? 네. 자, 읽어볼 테니까 한 문장씩 한번 잘 보세요. 모로나이는 적어도 두 언어, 즉 히브리어와 애굽어로 기록할 역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나 판의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자들이 개정된 애굽어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애굽어의 형태상의 차이점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애굽어. 애굽어가 히브리어보다 글자 수가 적다고 그래야 되나? 많은 뜻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어는 오늘날 속기 형태의 문자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문학체 용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판이 넉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형태인 축약된 문자를 나타내는 개정된 애굽어로 기록했던 겁니다. 많은 뜻을 포함하는 그것을. 그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몰몬경 앞부분에서 니파이와 베냐민 왕은 자신이 애굽어를 사용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니파이는 작은 판을 새길 때 애굽인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죠? 작은 판은 애굽어로 기록했다고 니파이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베냐민하고는 아들들에게 노세판의 중용을 말할 때 리하이가 그 기록을, 즉 노세판의 기록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리하이가 복음과 애굽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일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로나이가 부친에게 이 언어를 배울 때까지 각 세대의 모든 기록자를 통해 이 방식이 계속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된 애굽어로 기록했다는 모로나이 진술에 따라 우리는 리하이 시대로부터 뒤로 넘어갑니다. 1000년이 흐르면서 이 언어에 약간의 변경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왜 모로나이가 다른 아노모 백성도 우리 언어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결말부에 언급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몰몬이 맨 마지막에 그가 남긴 기록은 몰몬경에 나오게 된 원본인 몰몬의 파는 오늘날 지상에 어느 누구도 읽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뭘로 기록된 겁니까? 개정된 애국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뭐와 함께 같이 임봉된 겁니까? 해석기, 우린과 두님과 해석기와 함께 이게 임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점, 맨 마지막 인용문 보세요. 여기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 찾았습니까? 네.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강영래 자매님,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 식사학형 묶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몰몬경을 읽고 그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실감하고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악착같이 안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몰몬경을 매일 지속적으로 평생 연구과제를 하도록 선지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서 넘어갈게요. 이더서 봅시다. 자, 여러분 이더서 1장 앞에 서문을 보세요. 서문 첫 줄만.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더서는 모로나이가 이더의 기록을 뭐 했습니까?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이더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뭐냐? 모로나이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더서에 보게 되면 앞에 큰 대의를 보세요. 야레딘들의 기록이니 모사야 왕 시대 니마의 백성의 발견한 몇 장? 20넉장의 판에서 취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요약했어요? 모로나이가 요약한 게 오늘날 몰몬경에 들어가 있는 뭐다? 이더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흥미있는 기록이 뭔가 하면은 이 판에 관한 기록인데 이 앞에 6절부터 쭉 보면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뭐 누구 아들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2절까지 6절부터 시작하죠.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몰몬경에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몬이 요약한 몰몬의 판의 다른 복음서에는 계보가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 이더서에만 계보가 있다고. 앞에 부분은 계보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전부 요약판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 반면에 이 이더서만은 앞에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이 이더서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33절 보면 이 백성들이 어느 시대 때 미대으로 건너게 됩니까? 33절 보면 어느 시절입니까? 바벨탑 시절이에요. 바벨탑 사건 알죠? 거의 주전 몇 년경입니까? 거의 주전 몇 년경의 기록이에요? 자, 흥분하시지 말고 여기 오늘 유인물 소개 부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오늘날 이제 유인물 소개 부분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몰몬경은 연대순으로 됐죠? 그 첫 번째 문단을 이해봉자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몰몬경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만약 연대에 따라 배열되었었다면 이더서가 가장 먼저 나왔을 것이다. 야레딘의 기록은 대략 주전 2200년경에 시작된다. 니파의 전서는 주전 600년경에 시작된다. 이더서는 주전 2200년부터 코리엔 투머 시대까지 약 1700년 역사를 다룬다. 코리엔 투머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전 500년부터 250년 사이 인물인 점은 확실하다. 몰몬경의 나머지 부분은 니파의 전서에서 모로나의 서까지 대략 1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다룬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몰몬경의 역사라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2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가지고 주전 500년으로 보면 약 17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전 600년부터 주 421년까지 1000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은 바벨탑 시절부터 신약 시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비록 3분의 1만 되어 있지만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독특한 책이에요. 이 책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머지 인봉된 3분의 2까지 번역해 주셨더라면 여러분도 경기했을 거예요. 3분의 1도 이렇게 악착같이 아니는구만. 다 번역해 놨으면 아마 여러분들 종교교원 강의도 오라고 더 열심히 와야 됐을 겁니다. 자, 이게 몰몬경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연대가 언제냐? 백성 중에 이게 야렛 백성이 있고 니파의 백성이 있죠.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게 레위 백성인데 연대상으로 제일 빠른 백성은 요 야렛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연대상으로. 이건 주전 2200년을 대경으로 한 거고 니파의 백성은 주전 600년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연대상으로 제일 빠른 건 이더서에 나오는 야렛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34절로 갑니다. 이 야렛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34절에 야렛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렛의 형제로. 그 다음에 이제 34, 35절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어가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뭘 간구했습니까? 거기 34, 35절 보게 되면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그죠? 이제 응답이 되나요? 네. 응답이 되는데 어느 땅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42절 보세요. 어느 땅으로 갑니까? 세상 땅 위에 가장 뛰어난 땅. 이 땅이 어느 대륙을 이야기합니까? 미대륙을 이야기합니다. 미대륙. 자, 응답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야렛의 형제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된 이유를 43절에서 찾아보세요. 43절에서 찾아보세요. 야렛 형제의 간구가 찾았나요? 그 응답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쯤만 보시면 돼요. 이같이 내가 내게 행한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한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었음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거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내가 내게 행한 것은, 응답한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었어요. 기도가 짧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는 여기 문구가 있지 않아요? 이 오랜 시간. 그죠? 이 오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2쪽을 보세요.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거기 361쪽에
야렛과 그의 형제 오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위, 그 문단이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여기 361쪽에 찾았어요? 그 흥미있는 거 몇 가지 봐야 되겠네. 위에 것도 봅시다. 거기 보면 야렛 형제 이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정성민님 그거 다 읽어봐요. 72 조지 레이놀즈 장로는 야렛의 형제 이름이 현재 조셉 스미스에게 계신 이야기에 대해 말씀했다. 커틀랜드에 살던 레이놀즈 카원 장로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카원 장로는 집 앞을 지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안으로 불러들여 아기를 축복하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그렇게 했고 아이에게 마온니 모리 엠쿠모라는 이름을 주었다. 축복을 끝마치고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조셉은 카원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기에게 지어진 이름은 야렛의 형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제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서있던 윌리엄 F. 카원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부친께 든 이 말을 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경륜 시대에 야렛의 형제 이름이 교회에 알려졌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렛 형제 이름은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마흔니 모리엔쿠모. 여러분 또 흥미있는 귀절 하나 있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도서 2장 13절 한번 봐요. 이도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혜민아 이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심에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곳 이름을 모리안 쿠모라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되 4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감사합니다. 여기 낯익은 호칭이 하나 나오죠? 네. 모리 안쿠모라고 나오죠. 엘마서 8장 7절로 갑니다. 엘마서 8장 7절 봐요. 엘마서 8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엘마서 8장 7절. 이승민 형제, 엘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작은 동리까지 처음 그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라 칭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더니 엠모나이아 땅 역시 그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게 몰몬경의 백성의 풍습이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족속과 이런 족속들의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을 따가지고 그 땅에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도서 2장 13절 보면 거기 해변가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모리 안쿠모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지도자 이름이 야렛 형제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 지명을 모리 안쿠모라 했다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걸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기는 배경이 될 거예요. 또 계시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 마흔니 모리 안쿠모라고요. 정확한 이름까지 가르쳐줬고 이도서에는 그 지도자가 거한 땅의 이름이 모리 안쿠모 불렸다는 건 그 이름의 배경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렛 행조들이 사용했던 야렛 형제 언어, 즉 혼란되지 않았던 그들이 썼던 그 언어는 오늘날 어떤 언어로 알려져 있죠? 아담의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언어로. 지금 읽은 밑에 있는 그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세요. 야렛과 그의 형제의 언어 찾았습니까? 네. 이것도 재밌는 기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혜민 자매님 이도서 1장 그거 다 읽어봐요. 야렛의 형제의 언어. 이도서 1장 34절에서 38절에는 주님께서 바벨탑 시기에 야렛 가족과 형제, 친구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야렛인들이 아담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도서에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동되는 시기에 야렛과 그 형제가 주님께 그들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조상의 언어, 곧 아담의 언어를 계속 사용했다. 이 언어는 그 형태로도 매우 강력한 언어였기 때문에 마온리가 쓴 것은 실로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사용한 언어이며
에녹이 그에게 맡겨진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언어이다. 감사합니다. 가장 순수한 언어로 알려져 있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거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옆에 362쪽 좌측편 맨 위에 보면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어서 이남이나 찾았습니까?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공부할게요. 다음 주에는 2장부터 나옵니다. 여기 인용문이 2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야레스 형제가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축복이 왔다고 설명하셨다. 자주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다. 1839년 일리노우주 코모스의 한 연설에서 선지자 조세프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세프스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 매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한 번 더 반복하라고. 조세 가르친 거 문을 두들기라고 그랬죠. 놓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놓고 하라고 그랬죠? 손매듭이 어떻게 되도록?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들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봐요. 놓고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멍든 사람 한번 봅시다. 전부 쌩쌩하구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소청하는 자세는 마치 그분의 문을 두드릴 적에 이 손매듭이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두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조셉은 여기서 또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매달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힘으로 매달려야 되나요? 누구 혹시 또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이 매달리는 거. 누구 적절한 비유로 어떻게 매달려야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매달리는 그 힘의 강도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좀 설명 드실 분이 없어요? 혹시 뭐 영남 씨 뭐 뭐 이춘 기자님 뭐 제언하실 거 있습니까? 매달리는 거. 옛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한데요. 그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근데 그분이 데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낭떠러지기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절벽 낭떠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미루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만 딱 잡았죠. 손 하나만 잡고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 날 잡아서 한번 낭떠러지 한번 다 갑시다. 이 매달린다는 게 이충현님 감사합니다. 낭떠러지 이 절벽에 조수 아빠, 조수 엄마, 조수 엄마 머리에 리본까지 했어. 여기에 나무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다소리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부자가 청년 보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부서부서. 쪼서 아빠 쪼서. 뭐 자녀들도 있겠지. 이거 여기 한쪽 손을 놓게. 한쪽 손을 놨습니다. 한쪽 손을 잡고 처음에 두 손 잡아요. 이제 한 손을 놓게나. 한 손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안 그러면 문 안 열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들고 있는데, 그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대수가. 그냥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 기도 어디 섞였는지도 몰라.
부자가 가르친 거예요. 이제 두 손으로 매달려 있는데 이제 한 손 놓게나 그 힘으로 잡게. 그러면 자네가 부자가 될 것이. 이번에 활동으로 나온지 한번 날 잡아서 무로 낭떠러지가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조셉의 가르침은 이 중생에 의한 비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보세요. 스펜서 킴볼 회장도 기도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주 기도한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없습니까? 찾았어요? 이 내용도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수진이가 한번 다 읽어보라고.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까? 몽땅 다 읽으라고.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까? 얻지 못한다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마디 틀에 박힌 기도문을 매일 반복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절실하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4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몇 푼만 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기만 합니까? 주님 구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선지자의 가르침은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선지자는 뭘 제언하고 있습니까? 김보 회장님이 우리 생활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뭘 반성해야 되는 겁니까? 강영 대표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세를 한번 돌이켜 봐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세를 한번 돌이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야렛 형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가장과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그의 혈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남자가 기도한 샘플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게 간구했으므로 내가 네게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거기에 더하여 가장 선택된 아름다운 땅으로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부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독특한 남자에 대한 길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한 남자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첫째는 구하지 않으며, 구했다 하더라도 얻지 못하면 간절히 구하지 않았으며, 간절히 구했다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은 연고는 그분의 뜻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음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 자세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나오는 기도만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못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아멘. 혹시 그렇게 틀에 박힌 기도는 아니지. 또 모처럼 무릎 꿇고 경건히 기도하죠. 비상사태 시 위급할 때 봐주세요 봐주세요.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만약에 우리가 응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 기도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스펜서 킴브레자님의 간구, 이 기도에 대한 이런 재현한 간구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입에서 한 말을 하늘이 듣고 신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첫 발자취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활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십시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처절히 간구했던 이 멋있는 남자의 경전은 너무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만 많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남자 이름을 가려두셨어요. 이름을 감춰두셨습니다. 단지 야렛의 형제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에요. 경전의 저자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나 마흔니 모리엔 구모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 형제, 우리 같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렛의 형제라고 알려. 우리도 형제.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에게 제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가장 거룩하게 되는 순간은 한 여인을 사모하여 그 여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랑의 애정이 가슴속에 심겨져 불처럼 타오르는 그것만큼 거룩한 원리가 지상에 없습니다. 이 원리만큼 그 남자를 거듭나게 하고 개종시킨 원리는 지상에 아직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남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남자란 그의 여인과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할 때 비로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야렛의 형제를 불리웠던 이 한 남자의 기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